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 하나님 말씀 전파하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장에는 지금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 계속 문제는 끝나질 않아요. 계속 문제예요. 문제 속에 살아요. 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도 문제 있는 세상에 앉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세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사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문제를 가짜 때문에 속아요. 가짜. 문제를 포장한다고요. 그러나 진짜가 있거든요. 언제나 문제는 가짜로 포장해서 속거든요. 근데 진짜가 있어요. 진짜. 가짜 속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 진짜 문제가 뭔가,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진짜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도 아닌데 답이 있겠어요? 문제도 올바로 내야 답이 있는 거지 문제 잘못 내면 답도 안 나와요. 수능 치를 때 문제 잘못 내가지고 답이 안 나와서 뭐 사과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똑같아 인생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경 모르면. 아니 문제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항상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문제가. 그래서 오만 때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성경 놓치면 그 문제가 오만 때만 문제로 다 뿌리 내려져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안 들으려고,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았다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까 문제는 답이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가 전부 응답이요. 성경 알면. 성경 알 문제가 전부 응답인데 모르면 문제가 다른 문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알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응답. 성경에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문제 와서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전부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까? 요셉 보세요. 문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 전부 응답을 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요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지. 예? 구덩이 들어간 게 응답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응답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응답이에요. 기록된 말씀에서 증거. 아니 성경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옛날에 요셉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맞아 그러지만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요셉은 지나갔지만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로 만들지 말고 문제를 성경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이게 문제다, 가짜다, 진짜다 하는 것이 전부 뭐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숨은 거예요. 숨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이에요. 숨은 사실입니다. 우린 현실을만 보지 말고 현실 속에 숨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알고, 문제하면 답이 하는데, 그게 비밀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하면 문제를 알게 돼요. 또 진짜 문제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다가 딱 숨겨둔 비밀이 뭐냐?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문제도 알고 답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66권 계속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진 게 그리스도잖아요. 성경 속에 감춰놓은 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하나. 구약 성경에도 이 숨겨진 비밀을 찾은 아브라함은 전부 응답이에요. 다윗이 이거 찾은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까지 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그건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알았고, 노아도 은혜로 알았고, 다윗도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부활까지 볼 만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니 어떻게 압니까? 다윗은 그 봤다니까. 여러분, 이게 신기할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게요.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라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생 문제가 많아요. 인생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답이다. 그래서 오늘 전파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답이니까. 성경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인생 문제 답을 여기 다 담아놨어요. 어떤 직업을 가진 그 직업에 답이 있고요. 나이가 어린아이도 답이 있고, 노인에게도 답이 있고, 병든 자에게도 답이 있고, 건강한 사람, 왕에게 답이 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답을 다 담아놨어요. 그게 환경이 나이가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 답은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성경 모르니까 뭡니까? 세상이 뭘 몰라요? 세상은 이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 속에 숨겨놓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숨겨놓은 답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모르고 그리스도 없는 세상. 아니,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이에요. 영적 상태가 죽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점점 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세상에는 없으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다, 속국이 됐다,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으니까 사단이 장악했잖아요. 공순거제 잡은 자가 장악했잖아요. 거기 노예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노예된 걸 몰라.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자유인데, 내가 지금 자유롭게 사는데 내가 왜 노예냐? 눈에 안 보이게 지금 노예가 됐다니까. 완전 노예됐어요. 꼼짝 못해.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토종비결 보면서 전부 운명이 묶였잖아요.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이게 운명에서. 이게 포로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이거 누가 운명을 바꿔줄 수 있겠어요? 양심 있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양심 있는 철학자가. 그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철학한 사람은 운명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운명을 알고 거기에 대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 없대요. 운명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사는 거지. 여러분, 누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그래서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속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에게. 계속 속임수요.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속고 있습니다. 그 속이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뭘 하게 됐어요? 그게 십계명에 제1, 2, 3, 4계명까지 범하게 되는 거예요. 속으니까.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이. 다른 신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니까 사단이 다른 신, 하나님 모르고 다른 신은,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자꾸 성경 모르니까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 여러분, 신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귀신이에요. 그게.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 다른 신은 이게 귀신이라니까요. 귀신이요. 그래서 세상이 성경 모르고 전부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귀신의 종이 돼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현장에는 실제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왜 옵니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왜 왔습니까? 이건 모르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덮어버리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 재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언제나 재앙 속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지금 이 땅의 전쟁이 그 재앙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전쟁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이게 나라 안에 분쟁, 그렇죠? 나라가 나라, 이게 전쟁이에요. 끊어지지 않아. 역사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계속 재앙이 전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쟁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깨닫지 못하는데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니까. 여러분, 재앙 만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축복을 주시는 거지 재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불치병들이 계속 생기면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는가?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회복돼야 돼. 말씀 회복해서 하나님이 누굴 세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전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인외의 성이 멸망당할 때 말씀 외치라고 요나를 보내잖아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쳤습니까? 재앙 맞는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땅에 지금 계속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니까. 237 5천 종족까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전도자를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교당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재앙 맞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없애려고 난리치고 찢고 불태워도요, 성경은 없어지지 않아요. 맞죠? 저 북한에도 성경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있어요. 모슬림 전 세계 지금 아무리 핍박해도 그 중에는 소수 남은 자들이 전부 성경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맞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종들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떠난 사람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놓치고 살았는데 이제 이길로 돌아가는 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가 말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 들을 때 스데반 집사가 말씀 외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찔려서 이를 갈았다 이 말이에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악한 세대가 얼마나 완악한지 회개를 하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질 않아. 이스라엘 회개치라나.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살아요. 말씀 밖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밖에 있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말씀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자, 말씀 안에 들어가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나하고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소통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곧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이 콧구멍도 숨이 소통해 사는 거지. 숨이 소통하지 않아 보세요. 죽는 거지. 우리가 호흡은 소통해 산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건 죽은 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된 사람은 어떻게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 없이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 소통돼야 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꾸 교제하기 원한다는데, 하나님 자꾸 여러분들하고 좀 사귀기 원한다는데, 하나님이 포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거기에 반응이 뭡니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혼자도 될 수 있어. 그게 기도요. 여러분, 기도요. 내가 말씀 받았으면 기도 가지고 계속 말씀 누리는 게 하나님 소통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임한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묵상기도 시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심나잖아요. 그잖아요. 자녀들이요, 부모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부모하고 잘 소통해야 되지. 그래야 건강한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통하지 않으면. 사람하고 안 통해도 하나님하고는 통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 영적. 우리 지금 영적인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진짜 주신 말씀 소통하세요. 다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씀 회복됐다는 말은 뭐냐?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고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질 걸 붙잡고 있어야 돼. 성취되는 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약속도요, 사람의 약속도 신뢰가 되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 약속, 신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옛 약속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새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이 완성된 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러면 이 약속의 언약의 키가 뭐예요? 핵심이 그리도예요. 그리도. 이거 하나 주려고.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그리도.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붙잡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66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나,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없는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언약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이제는 예전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 여러분들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서신 보십시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자기는 그 안에 있었다고요. 바울이 한 게 없어요. 바울은 주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주 안에서 모든 거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것이 없어요. 그냥 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구약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구약에는 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갔더니 감옥이 아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감옥이 선교의 문이 된 거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들어갔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나는 주 안에 있는가? 찬송가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게 66권의 하나님 말씀이 뭐냐? 주 안에 있어라. 아브라함이 주 안에 있었다고요. 요셉이 이 안에 있었던 거요. 요셉이 딴 거 이 안에만 있었는데 언약이 성취된 거요. 왜냐? 이거는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이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주실 때는 모든 인류가 살게 하려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간 그걸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를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언약 안에 있느냐? 네가 저 주 안에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가지고 하는 설명하는 게 아니요, 내 인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을 초월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 안에서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그게 주일날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평안이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참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누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네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평안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전도되어 이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그 평안이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참 평안이 시작입니다. 평안으로부터 그 다음에 오는 드러나는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평안에서 와야 돼. 응답은 평안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거는 나중. 진짜 평안하면 온다 안 온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우린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면 불안하고 뭔가 또 되면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은 이 속에서 되게 됐어요.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면 평안.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 그랬잖아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요, 성경이 경전이에요. 우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 한 거 충분해요. 성경이 모든 답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 외에는 전부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건 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불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슬렘은 뭐 있습니까? 호란경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각각 종교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다고요. 여러분 천주교도 성경을 자꾸 빼고 더하고 만들어가지고 공동성서가 있잖아요. 외경이 있다고. 외경이. 우리는 성경에 정경이 있어요. 66권은 이게 정경이요. 66권 외에는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기독교와 종교의 이 축복이 분명히 오잖아요. 언약 속에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우리나라만큼 십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한국은 진짜 놀랄 것이 이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십자가 교회가 많은 나라만큼 조그만 나라에 어찌 이렇게 십자가 많습니까? 우리만큼 기독교에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전 세계에 이게 유럽, 영국, 미국, 한국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마다 저 유럽의 영국에 엄청난 미국의 그 불모지에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라니까 엄청났죠. 그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요새 보세요. K-푸드 K-음악 뮤직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어찌 방산까지 탱크까지 비행기까지 수출한 나라가 이런 나라 없어요. 착각해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이 뭔가 기술을 많이 가지고 기업을 많이 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나라 축복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 남미 미국 밑에 멕시코부터 저 남미는 다 천주교 국가입니다.
이 동남아 이 지역에는 필리핀이 천주국가예요. 저 이태리가 천주국가입니다. 보십시오. 모슬렘 보십시오. 중동 지역. 저 중동 다 모슬렘 아닙니까? 저 아프리카 북단 전부 모슬렘 아닙니까? 이집트, 튀니지 전부 모슬렘 아니요. 아프리카도 모슬렘이 장 많이 했습니다. 모슬렘에 있는 나라 보세요. 어떤가?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자원이 나오는 데가 없다는 건 수입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전부 수입이요. 근데 저렇게 펑펑 쏟아지는 나라가, 여러분 남아메리카 얼마나 자원이 풍부한 줄 압니까? 광석이 저 땅속에 묻혀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중동 지역에는 석유가 펑펑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 이렇게 복을 받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 보세요. 동남아. 저 중국 불교로부터 이 동남아 완전 불교 국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 러시아 정교회 그 주변에 옛날 위성 국가들 보십시오. 저는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진짜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이 성경 하나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라면 66권에도 이 성경 붙잡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성경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하셨냐고.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시편 119편 105 지내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내 인생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내 기준이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은 평안이라니까.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숨겨진 진짜 힘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성경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고 역사에 나와 있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프고 우리나라처럼 굶주린 나라였는데 말이야. 6.25 전쟁으로 굶주린,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답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말씀 듣고, 자꾸 성경으로 가까이셔야 돼. 성경에 가까워야 돼. 성경에, 내 모든 삶이 성경으로 가까워야 돼요. 성경. 거기 여러분 인생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놓치지 마세요.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은 책꽂이에 있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여러분 속에 계속 같이 있어야 돼. 늘 성경과 함께 해야 돼. 아멘.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 주셨다니까. 천주교가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읽지 못하게 했잖아요. 성경보다 교황의 교권을 더 세게 해가지고 성경을 못 읽겠다. 참 인생들 못 읽게 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경이 번역된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이렇게 번역돼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축복인데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봅시다. 진짜 성경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답인데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사람 찾고 세상 찾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의 진짜 답이 성경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이 66권에 실려져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찾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 성경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 가지고 세상에 증인되게 하시고 성경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게 해주셔서 말씀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